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 시선학교입니다. 일자목 또는 거북목 증후군의 가장 큰 원인은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를 보는 자세에 있는데요. 서울대 의대 정성근 교수는 컴퓨터 모니터를 시선보다 높게 올려다보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컴퓨터 작업 중에는 30분마다 눈 감고 쉬어주고 거북목을 예방하기 위한 기존의 스트레칭은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팔로 당겨서 목의 좌우, 앞으로 힘을 주는 스트레칭은 금물이며 이는 되려 C자형을 없애는 자세라 디스크 속 수액을 밀어내는 나쁜 운동이라고 지적합니다. 아울러 거북목 환자는 목침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는데요. 잠을 잘 때 우리는 1시간에 600번 목을 움직이는데 호흡을 하면서 목뼈가 앞뒤로 움직이고 그럴 때마다 목뼈가 목침을 친다고 하는 이야기가 된다고 하네요. 좋은 자세는 수행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경맥이 하나로 모이는 내 몸의 중심축인 축맥을 바로 세우면 흐트러졌던 마음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성구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옥단소를 불 적에는 귀가 밝아야 하느니라. 개벽의 실제 상황에서 살려면 정신이 깨어 있어서 상대님께서 개벽의 신호를 내려주실 때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을 보겠습니다. 국내 엠폭스 확진자가 누적 84명이 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23일 0시 기준 엠폭스 국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2일에 확진자 3명이 나와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84명입니다. 이 중 5명을 제외한 79명은 지난달 7일 이후 확진된 사례이며 이번 5월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총 37명입니다. 한편 올해 현재 아시아 발생 현황은 11개국 3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발생국은 111개국입니다. 지구촌이 때이른 폭염으로 펄펄 끓고 있습니다. 14일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4곳에서 5월 14일 기준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퀼라이트 지역은 32도에 달해 1975년 26.7도의 기존 최고 기록을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시는 전날 낮 최고 기온이 33.9도까지 올라 역대 최고 기온인 1973년에 33.3도를 넘어섰습니다. 이후 캐나다 엘버타주에서는 이상 고온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90건에 이르는 산불이 발생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중국에서는 15일 36도 무더위로 주요 도시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남서부 윈난성에서도 최근 40도가 넘는 불볕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싱가포르도 13일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치솟아 40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다국적 기후연구단체인 세계기상특성은 최근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알제리 4개국에서 지난달 26일부터 28일 사이 36.9도에서 41도에 이르는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났는데 지구온난화 이전이라면 이 정도의 폭염은 4만 년 만에 한 번 일어나는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되면 얼마나 더 뜨거울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봄 대반격 작전을 앞두고 드론 조종사 1만 명 양성에 돌입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5월 6일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상 첫 드론 전쟁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드론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러시아 측이 서로에 대한 정찰과 공격 등의 목적으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양측은 상대의 영역에 더 깊이 파고들어 유료 저장고 등 목표물을 파괴하고자 장거리 드론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BI에 따르면 미하일로 페도로프 우크라이나 부총리 겸 디지털 혁신부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드론군 프로젝트를 통해 우크라이나 군인 1만 명이 드론 조종사 훈련을 받았다고 지난 4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반격 작전은 지상군 외에 드론도 중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BI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5월 5일 설립된 우크라이나 정부 재건단체 유나이티드 24는 우크라이나 드론군 프로젝트를 통해 지금까지 전 세계 110개국으로부터
3억 2,800만 달러 이상의 기부금을 모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미시간대 의대 분자통합생리학 지모 보르지긴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임사체험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내놓았습니다. 심장박동을 멈춘 환자의 뇌에서 뇌파 활동이 순간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입니다. 죽음이 임박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면 의식과 관련된 뇌 부위에서 되레 뇌 활동이 급증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병원에서 심정지로 사망한 환자들의 심장박동 수와 뇌전도 뇌파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서입니다. 연구팀은 오래도록 혼수 상태에 빠진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가족의 동의하에 뗐습니다.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해 산소 공급을 끊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더니 뇌파인 감마파가 순간 요동쳤습니다. 이런 뇌 활동은 특히 후두엽과 측두엽 등 의식적 사고와 관련된 부위에 집중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환자는 감마파가 300배 이상 증가하는 등 정상적인 의식 활동보다 더 많은 감마파가 발생했습니다. 연구팀의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발표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실시간 문명사 시간으로 풍류와 한류에 대해 말씀해 주실 대한사랑 이주희 교육위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시간 문명사 이주희입니다. 지난 시간 난가의 첫 뿌리인 삼랑이 수련한 풍류 문화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풍류와 한류입니다. 어감도 비슷하죠? 풍류와 한류는 깊은 연관성이 있는데요. 먼저 코리안 웨이브, 한국 문화의 물결, 바로 한류입니다. 해외 언론들은 한류의 인기를 분석하면서 한류가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는지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한국의 문화가 세계를 이미 정복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최근 들어서 김구 선생이 말씀하신 문화의 힘을 다시금 실감한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영국 더 타임스는 한류는 한국 정부가 수십 년간 기획해온 결과물이다라는 나름의 분석을 하였습니다. 사실 한류의 뿌리는 알고 보면 훨씬 깊습니다. 오늘 한류 문화의 그 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류 문화는 K-드라마 그리고 K-팝으로 시작해서 대중문화를 넘어서 전방위적인 흐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다양화되고 심화될 새로운 역사 흐름입니다. 우리가 그 새로운 역사의 물결을 타고 있다는 것을 좀 더 실감해야 하는데요. 앞으로도 우리가 한류의 올바른 육성과 발전을 위해서 그 원천을 탐구하고 보존, 함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한류의 원동력은 무엇이냐? 한류를 만들어낸 그 힘의 원천이 뭐냐?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그것을 밝힘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고 또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이런 미래적인 것까지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한류는 한국의 독특한 문화 현상이기 때문에 한류를 만든 우리의 고유 문화 정신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칼융은 집단 무의식을 얘기했는데 그것과 유사하게 민족 구성원이 공유하는 원형 정신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정신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흔히 문화적인 DNA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한국인의 고유한 문화 정신, 그 사상을 역사 속에서 추적해 들어가면 신라의 진흥왕께서 우리에게 있는 풍월도라는 문화를 되살려서 화랑도라는 조직을 만들어야만이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전합니다. 이렇게 해서 풍월도라는 가르침으로 화랑도를 조직하고 또 인재를 양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고유 문화가 있었구나, 그 가르침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풍월도는 진흥왕이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예로부터 전해오던 우리 고유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신라의 석학인 고운 채치원은 이러한 한국 고유 사상을 일컬어 풍류라고 전하였습니다. 풍월과 풍류는 같은 말인데요. 채치원이 남긴 낭랑비 서문을 보시면 우리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이것을 일러 풍류라고 한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가에 고유한 진리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풍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류의 힘의 원천이자 원동력, 그리고 근원은 바로 풍류 정신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풍류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풍류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저는 풍류를 한마디로 쉽게 풀이를 한다면은 신바람 문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바람 문화, 이 풍류를 신바람이라고 한다면은 풍이 바로 이제 신과 의미가 통하는데요. 삼국유사 기사를 보시면 진흥왕은 천성이 풍미가 있어서 신선을 숭상하였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풍이라는 것은 신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고 있죠. 그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고 지배하는 그러한 세계를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풍은 신과 같다. 이것은 곧 근원적인 세계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에서 바람 풍자를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류자인데요. 류는 흐를 류자입니다. 이 흐를 류자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살릴 생자, 그리고 변화시킨다는 화자, 그리고 하나 되게 한다는 한일자입니다. 저는 류자를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성격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사람을 일으켜서 살리며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멈춰있던 맥박이 뛰게 한다, 흐르게 한다, 움직이게 한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변화시킨다. 나의 울림을 상대편에게 전달해서 같이 공명하게 하는 그러한 변화를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편을 변화시키는 공명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너와 내가 별개의 존재였지만 한 마음이 되고 또 하나의 기운이 되고 하나로 어우러진다는 것이죠. 하나 되게 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류는 크게 이 세 가지 뜻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류는 바람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풍류라는 것은 바로 신바람 문화다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모든 존재의 근원에 신성이 있는데 이 신성을 깨워서 하나가 되게 한다. 잠재되어 있던 근원적인 신성을 깨워서 만유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풍류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신명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잠자던 신이 막 깨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난다, 신바람이 일어난다, 신이 일어나서 하나로 어우러지는 건데요.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쓰는데 이것이 모두 풍류 문화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예술 문화가 많이 발전하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풍물을 신을 일으키는 물건이다 라고 해서 풍류를 일으키는 물건이다, 풍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 한국 고유 사상인 풍류 문화는 크게 세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속성은 매우 근원적이고 종합적이고 현실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최치원 선생께서 풍류를 소개했던 낭낭비서를 보면 국유 현묘 지도월 풍류라 실내 포함 삼교하여 접하 군생이라 이런 이제 아주 짧은 구절이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이 말하는 뜻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근원적이며 종합적이고 또 현실적이다라는 이러한 속성을 매우 잘 나타내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묘지도는 말 그대로 현묘한 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 심오하고 또 오묘한 지극한 경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근원적이고 궁극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근원적인 세계와의 연결은 보통 현실 도피적인 성격을 띠기 쉬운데 풍류는 정반대의 면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접하군생을 먼저 보시면 무생명과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매우 현실적이고 현상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 민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가무죠. 춤과 노래, 흥의 민족이라고도 하는데요. 모두가 하나 되고 또 상대를 교화시키고 감화시키는 수단으로 가무 문화가 우리 삶에 깊이 스며들어서 고대로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실내 포함 삼교라는 것은 유불선의 외래 문화가 수용되기 이전부터 풍류 문화는 유불선의 요소를 이미 그 자체 내에 모두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합적이고 다원적이며 입체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성격을 바탕으로 그 외의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또 융합할 수 있는 포용력 또한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속성으로 보는 풍류 문화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근원적인 신을 일깨워서 예술로 승화시키고 만인이 함께하게 하는 그 종합적인 면모가 어느 한 곳에도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류는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오늘은 K-팝을 하나의 예로서 들자면 K-팝 가수들이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죠. 거기에 외모도 뛰어나고 인성도 훌륭한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는 노래는 매우 다양한 장르가 혼합되어 있고요. 그들의 선한 영향력이라 함은 인성에 있어서도 타인의 모범이 되고 또 그들의 노래로 마음이 치유되고 삶의 방향에 있어서 인생의 전환점으로도 작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K-팝에서는 풍류의 속성들이 매우 잘 나타나고 있고 그럼으로써 차별화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고대 역사 속에서 우리 풍류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 역사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처용랑이라는 화랑의 고사입니다. 처용랑은 자기 아내를 범한 역신이죠. 질병을 일으키는 신을 말합니다. 이 역병의 신을 힘으로 물리치고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노래와 춤으로 감화를 시켜서 굴복시켰다는 놀라운 사례가 있습니다. 신조차도 춤과 노래로 교화를 해서 굴복을 시켰다는 이러한 사례는 풍류의 세계를 매우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시대의 유명한 원효대사가 있는데요. 원효대사는 불교 세계에서 풍류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한 인물입니다. 그는 수많은 불교 종파를 조화시켜서 하나로 통합한 대사상가이면서 또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서 불교의 가르침을 초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그 가르침을 전할 때는 노래와 춤으로 승화시켜서 민중의 삶 속으로 스며들어갔는데요. 그 노래가 무예가라는 것입니다. 장애가 없는 노래, 걸림이 없는 자유의 노래라는 뜻인데요. 노래를 지어서 노래를 부르고 또 춤을 추면서 가장 밑바닥에까지 찾아가서 춤과 노래로 그 사람들의 영혼을 울리고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교화하였습니다. 이것 역시도 풍류 정신이 잘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의 한류는 많은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이 풍류 정신이 발휘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풍류 정신은 우리 고대 신교 시대부터 이어져 온 것이지만 역사의 흐름을 타다 보면 굴곡은 있었겠죠. 잠자던 풍류 정신이 이 조선 말 동학 이후로 깨어나서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류는 궁극적으로는 K-필로소피를 넘어서 K-스피릿으로 발전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세계 사람들의 영혼을 울리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궁극적으로는 인생을 바꾸는 그러한 진리이자 가르침이 한국에서 나온다는 것인데요. 그러한 방향으로까지 전진해 나갈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은 춤과 노래, 흥의 민족이죠. 진정한 한류는 우리 민족의 고유 사상인 풍류 정신이 발휘된 것이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해외에서도 연구 대상인 한류, 또 세계 수많은 한류 팬들이 한류의 참된 뿌리 정신에 대해 이 시간을 통해 제대로 배우고 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주희 교육위원님 감사합니다. 우주 수학의 원전인 천부경의 수리체계는 하도와 낙서로 이어지면서 동서양 문명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가치를 알고 보면 더욱 소중해지는 무가지보인 인류 최초의 경전인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2부 함께 하시겠습니다. 석상근무진본인이라 천일일진리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어블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행을 함께할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 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후천 조화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오늘은 나의 신선 수행기를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사례가 소개될지 함께 보시죠. 뭐 그 이외에도 광선 여의봉이 뭐 무궁무진하니까 네. 그런 치유 체험이 좀 있으신가요? 네. 예. 예. 근데 저는 이제 역류성 식도염을 한 20년 넘게 예. 이제 가지고 있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식도염이라는 게 이제 소화도 잘 못하고 늘 거북하고 불편하고 일단은 식사를 잘 못해요. 그리고 이제 남들 보기는 모르지만 이제 소식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배가 고프면 믹스 커피를 하루에 몇 잔을 먹는지도 몰라요. 10잔 이상을 마시게 돼요. 배가 고프면 자꾸. 아, 그거보다 10잔씩이요? 네, 10장 이상이죠. 그래서 그 후 한 20년쯤 지났을 무렵에 이제 외국에 이제 갈 일이 있어서 예. 비행기를 14시간을 타야 되는데, 예. 근데 뭐 피곤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탔는데 바로 막 구토를 하고 설사를 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비행기 안에서요? 예, 배가 고프니까 이제 뭐 그 스튜어디스들이 와서 아무리 해도 뭐 청심환을 먹어도 토하고 물만 먹어도 토하고 뭐 이렇게 이제 굉장히 고통스럽게 이제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귀국한 후에 건강검진을 이제 받으러 갔죠. 그랬더니 콜레스테롤도 너무 높고 위장에 이제 그 빵꾸가 나서 네. 이암으로도 이제 전이가 될 수 있는 이암으로도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뭐 집중 치료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 이제 우연히 이제 저기를 만나게 됐어요. 그러기 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누워 있어도 이게 방에 이렇게 누워 있어 자다가도 이렇게 막 돌아요 집이. 어지럽고. 그러면은 예. 어지럽고 토하고 설사하고 그래서 응급실을 부지런히 다녔죠. 예. 단골 손님처럼 예. 길거리에 쓰러져서 가기도 하고 예. 또 한의원에서 뭐 치료받다가도 응급실에 가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여러 차례 수차례 했었어요. 예.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좀 이제 뭐 별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지인을 통해서 증산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이제 여기 들어와서 증산도에 와서 바로 이제 의원도수가 시작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조화 BC를 받고 광선여의봉을 이제 만들고 해서 종수사님께서 이제 자유자재로 만들어서 써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 제일 힘든 게 이제 이 식도염이었기 때문에 아주 집중적으로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지금은 한 시간씩을 막 한 거예요. 처음에는 잘 안 됐었죠. 그것도. 근데 뭐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셨어요? 식도염 위하고 이 사이를요. 그리고 이제 목까지 뭐 이제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하다 보니까 이게 그 박하사탕을 먹은 것처럼 이렇게 예. 시원한 느낌이 이렇게 예. 들더라고요. 예. 저한테는 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한번 이제 그 부분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한번 이제 그걸 했잖아요. 그렇게 예. 진단을 내렸잖아요. 예. 그 위암이 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봤더니 이제 그 약간 검붉은 색 있잖아요. 내시경을 하신 거죠? 네네네. 네. 검붉은 그런 색이 이렇게 이제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영성 식도염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고생을 했는데 이제 충맥을 뚫고 이제 강선여의봉으로 치료가 돼서 식도염은 이제 완전히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 만성 변비도 예. 아주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네. 너무 아이고, 감사합니다. 박수를 정말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응급실에 단골 손님처럼 갈 만큼 20년 동안 괴롭혔던 역류성 식도염이 위암으로 가기 직전 조화신선 수행법으로 완치된 이야기가 정말 놀랍습니다. 만성 변비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에게도 희망적인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증산도 조화 신선수행법으로 체험하신 내용이 있거나 신선수행법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홈페이지 게시판과 유튜브 댓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사례가 채택되신 분들께 모바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그럼 무궁한 조화가 함께하는 신선수행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의 질서를 다스리시는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석에 앉아 잡념을 끊고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맑고 순수한 의식으로 허리는 곧게 쭉 펴고 앉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원십자의 정중앙 영영좌표에 맞춰 앉으면 한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몸과 마음을 빛으로 정화하면서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지금부터 의식은 나의 아랫배 깊숙한 하단전에 집중합니다. 하단전은 무궁한 기의 조화바다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내 몸의 탁기와 병의 기운, 부정적인 모든 기운을 함께 내보내고 천천히 들이마시는 숨에는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그 생명의 기운을 들이마십니다.
다음에는 우주 율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치유의 노래, 주문으로 함께 수행하겠습니다. 율려는 온 우주가 태어난 무궁한 빛의 자궁입니다. 하늘과 땅과 인간이 율려에 의해서 태어나고 율려에 실려서 매 순간 살아갑니다. 그 무한한 빛의 에너지를 한 글자 옴으로 가져오신 분이 마고 삼신 할머니십니다. 이 옴은 진화의 훔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생명의 근원 소리, 옴과 훔 사운드로 우리는 내 안의 생명의 빛을 깨울 수 있습니다. 수행을 할 때는 나의 몸에 율려의 빛을 채우는 의식주, 마음의 호흡식, 주문주, 마음과 호흡 주문이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대로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 기운이 하나 되어 내 몸의 중심맥을 따라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먼저 마음으로 옴 소리를 내며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상단의 불기운이 아래로 쭉 내려옵니다. 상단의 불기운으로 하단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회음까지 숨을 좀 더 내리고 이제 마음으로 훔 소리와 함께 숨을 들이마십니다. 훔 소리와 함께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상단으로 올라가 뇌 전체를 적십니다. 맑은 물기운인 달을 상단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100회까지 좀 더 숨을 올렸다가 다시 옴 소리와 함께 숨을 내쉬며 하단으로 내려갑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쭉 내려가 하단을 가득 채웁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우주의 무궁한 조화빛과 함께 소화기운을 순환시키는 주문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빛의 에너지, 옴과 홈을 바탕으로 생명의 윤려 조화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시천주주는 우주의 정신을, 태율주는 우주의 혼백을 내려받는 생명의 노래이자 치유의 노래입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방송을 꾸준히 함께 하신 분들이시라면 이제 어느 정도 정단이 형성되셨을 텐데요. 정단을 만들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는 체험을 하게 되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며 그 안에서 봉황이 태어나 상단에서 태어난 용과 함께 태토의 조화망량신 언청계용신을 탄생시킵니다. 그럼 허리를 다시 반듯하게 펴고 앉아보겠습니다. 수행을 할 때는 온전히 주문에 집중합니다. 도공음악을 그냥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직접 주문을 노래해야 그 기운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도공을 할 때는 두 손을 비슷한 각도로 펴서 하단을 향해 주문에 빛을 넣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럼 정단을 만드는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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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도래 내 합리사파 웅치 태울
이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축맥과 임동맥을 뚫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축맥과 임동맥은 조금씩 날마다 막히기 때문에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양손 엄지에 상제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신줄이 감겨 있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양 엄지를 3번 흔들어 신줄을 풉니다. 이제 신줄이 풀어져 나의 양쪽 팔을 빛으로 채웁니다. 이번에는 양손 검지에 감겨 있는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혼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3번 흔들어 풉니다. 혼줄이 풀어져 나의 양쪽 팔을 빛으로 채웁니다. 이제 신줄과 혼줄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며 팔을 흔듭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만 해도 그대로 됩니다. 조화 광채를 내려받는 예식을 아직 못하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유튜브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축맥을 뚫기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서 나의 머리 안 100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광선 여의봉은 몸 밖으로 나오면 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몸 안에서 만들고 움직입니다. 지금부터 도공을 하면서 생각으로 축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을 100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뚫습니다. 손동작은 축맥을 따라 올리고 내리기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상제님께서는 일기가 청명하고 바람 없이 고요한 날 깊은 물에 돌을 넣으면 소르르 들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수행하라 하셨습니다. 진득하게 평안한 마음으로 일심에서 축맥을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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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어보겠습니다. 자세가 흐트러졌다면 몸을 정돈하며 다시 원십자 영영좌표에 회음을 맞추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앉습니다. 이제 축맥을 뚫은 광선 여의봉을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광선 여의봉을 회음에서부터 등 쪽의 중심 라인인 동맥을 따라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내리면서 막힌 부분을 힘차게 뚫겠습니다. 동작은 축맥을 뚫을 때와 같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ум니죄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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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ум니죄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잠시 호흡을 가다듬겠습니다. 이제 어제에 이어서 위장병을 광선여의봉과 선려화로 자가치유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사람은 음식물을 섭취하며 생명을 영위하는데 그 음식물이 모이는 곳이 위장입니다. 더불어 위장은 기혈의 바다이자 오장육부의 바다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장육부는 모두 위에서 기를 받습니다. 5가지 맛은 각각 자기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는데 신맛은 간으로 가고 쓴맛은 먼저 심장으로 가며 단맛은 먼저 췌장으로 가고 매운맛은 먼저 폐로 가며 짠맛은 먼저 심장으로 갑니다. 따라서 위 속의 에너지가 왕성하면 오장육부로 기운이 잘 전해져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 위장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위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 검사를 주기적으로 잘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위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적절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생활,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몸의 진기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더불어 내 몸에 빛을 채우는 조화신선 수행법을 따라하시면 스트레스 관리와 함께 몸과 마음이 안정을 되찾으며 면역력을 높이고 자가치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생각으로 광선여의봉 모양을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1cm, 정사각형 비판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이제 가로를 1cm 단위로 잘라 3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비침은 1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꽂고 수행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위장병 치유를 위해서 식도 부위에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꽂아 넣습니다. 위 점막층의 염증 부위에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꽂아 넣습니다. 췌장에서 뇌로 연결되는 혈관을 따라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꽂아 넣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1cm 정사각형 비판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비판을 만들 때는 아까처럼 신줄과 혼줄을 풀어 네 팔을 가득 채우고 양팔을 흔들어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러면 광선여의봉이 만들어지고 다시 비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생각으로 비판을 더 만들어 염증이나 궤양이 나타난 부위 전체를 감쌉니다. 그럼 지금부터 16분간 치유 수행을 시작합니다. 수행을 하는 동안 비침을 놓은 곳과 비판으로 감싼 곳이 우주의 강한 조화빛으로 치유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잡념을 끊고서 주문과 하나 되어 수행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훔치 태울 천상운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훔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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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훔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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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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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태울 천상운 훔리지야 노래
잠시 호흡을 가다듬겠습니다. 이번에는 우주의 조화빛꽃 설려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상생방송의 치유수행 행사에 참여하셔서 설려화를 전수받으신 모든 분들은 이 설려화 분합 수행으로 더 강하게 자가치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설려화를 전수받지 못한 분들은 이 시간에 조화광채의 비침 치유를 한 번 더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설려화는 빛의 생명꽃, 율려꽃입니다. 따라서 설려화 자가치유 수행 전에는 빛의 뼈와 빛의 장부를 만드는 수행을 먼저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빛의 꽃인 설려화가 내 몸에 잘 심어집니다. 빛의 몸을 만드는 예식은 동방신선학교 유튜브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화 광채로 비침을 만들어 꽂은 부위에 설려화를 심어 분화하면 더욱 강하게 자가치유를 할 수 있습니다. 설려화 치유 수행은 설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은 후 분화하고 합체하고 또 분화하고 합체하는 이 분합 수행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원본 설려화를 하나 분화합니다. 그러면 상단의 원본 설려화는 그대로 있고 원본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가 복사돼 생깁니다. 분화된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분화된 설려화는 내 몸 어디에든 심을 수 있으며 나를 치유해 줍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를 심으시길 바라며 설려화를 심을 때는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넣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려화 분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위장 가운데 하나, 좌우의 중간 크기로 하나씩 심겠습니다. 췌장에도 작은 크기로 하나를 심습니다. 위장 안쪽에 염증, 궤양이 있는 점막층과 점막 하층에 작은 크기로 하나씩 심습니다. 네, 이제 설려화를 내 몸에 심었으면 다음에는 설려화를 더 작게 분화시키는 수행을 시작합니다. 내 몸에 심어진 설려화가 오른쪽으로 돌면서 프랙탈처럼 무한히 작아지며 분화됩니다. 설려화를 분화할 때는 숨을 내쉬면서 온몸에 설려화가 분화된다고 생각하며 도공을 합니다. 설려화는 빠른 속도로 금방 수백억 송이 빛꽃으로 분화돼 나가 내 온몸을 빛으로 채워나갑니다. 그럼 이제 설려화를 분화합니다.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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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다음에는 분화된 선녀화가 내 몸과 완전히 하나 되는 선녀화 합체 수행을 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선녀화가 내 몸에 완전히 하나 된다는 생각으로 수행하시면 됩니다. 선녀화가 내 몸에 합체되면 몸에 부족한 윤려가 채워지고 면역력이 높아지면서 염증과 병근이 자가치유됩니다. 그럼 이제 선녀화를 합체합니다. 이제 다시 선녀화를 더 작게 2차 분화시켜 나의 세포 속 DNA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들어가게 합니다. 염증과 병증이 심한 곳은 선녀화가 염증을 녹이며 함께 녹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럴 땐 상단의 선녀화를 분화해서 염증이 심한 곳에 다시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녀화를 분화합니다.
다시 설료화를 내 몸과 일체로 합체하는 수행을 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아주 작게 분화해 세포 속 DNA까지 들어간 설료화가 내 몸과 하나 되며 손상된 DNA도 치유해 줍니다. 그럼 이제 설료화를 합체합니다. 설료화를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최소 30분 정도 반복하며 수행합니다.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실수록 좋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설료화를 분화하겠습니다. 설료화를 분화합니다.
마지막으로 분화된 수천 조 이상의 선녀화를 전부 내 몸 크기로 키우면서 중첩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첩된 선녀화가 나와 합일하면 내가 한 송이 선녀화 그 자체가 됩니다. 이제 선녀화를 합일합니다. 제
수행을 마친 나는 한 송이 인간꽃이 되었습니다.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네, 어제와 오늘은 위장병을 자가치유하는 수행을 함께 해보셨습니다. 내일은 말 못할 고통과 불편을 안겨주는 치질을 자가치유해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방송에서 함께하는 수행 시간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증산도 수행센터 법사의 친절한 지도를 받으며 진리 공부와 함께 집중 수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